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4절, 46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우리 신앙 업그레이드 설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헌신한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8가지 특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의존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의존과 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며 살 수 있을지,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오직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그 의,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인은 내가 착한 행실을 했다고, 사람 안 죽이고,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고 의인으로 칭해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가, 그렇죠?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줄 뿐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를 범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상태예요. 그 원죄.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됐고 완전히 영적으로 이제 타락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조금 착한 일을 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감옥에 가서 거기서 죄수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그 유죄가 무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악인이에요. 그 죄수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상태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어떠한 그 레이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을게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냐고요? 영어로 보니까 believe, 그렇죠? rely on, 그리고 trust, conviction, 이런 단어들을 쭉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의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돼요. 자신이 아닌 남에게 기댄다, 의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대는 것이다. 네, 기대는 거예요. rely on. 자, 어떤 사람이 등산을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등산을 막 가자고 해요, 친구가.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등산을 가본 적도 없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가파른 데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위험도 하고,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자꾸만 가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여러 번 갔다 왔으니까. 자, 그래서 하도 그 친구가 귀찮게 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나 하면,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가자고 하니까 가는데 나는 등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너만 믿고 갈 거야. 내가 너만 믿고 갈 테니까 나를 인도해줘.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친구만 믿으면서
등산길에 오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뭐 다 알고 뭘 하십니까? 차 고치는 거 뭐 다 알고 고치십니까? 믿는 거예요. 메케닉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의사를 믿는 거예요.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의사 딱 가가지고 내 배를 째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나는 몰라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믿는데 창조주 하나님인 하나님을 왜 못 믿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믿음을 설명하자면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dependence, 의존한다. 네. 자, 그래서 이 같은 믿음의 정의에 비추어서 믿음 없음을 생각해 보면 믿음 없음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 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사람 죽이는 게 죄고, 그리고 뭐 거짓말하는 게 죄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게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인데, 그거는 어떠한 죄의 결과이고요. 정말 죄는 뭔가 요한 1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은 뭐가 불법이에요? 더 정확한 표현은 무법이에요. 무법.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lawless, 없다. 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결국은 죄, 또 죄인이 무법자이죠. 그런데 무법자라고 하는 게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뭐냐?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법이고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야의 무법자 그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는 거예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죄의 근본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자,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그래서 따라서 죄인이 누구인가? 죄인은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이 이제 막 짓게 되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그분 상관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를 들어서 시편 14편 1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자, 결국 이제 악인이죠. 악인이 뭐 이렇게 큰 뭐 죄를 범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고요. 1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떤 악을 행하고 뭐 이런 것을 설명하기 전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되고 법이 되어 죽이고 싶은 사람 죽이고 화낼 때 화내고 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죄인의 정의에 비추어서 의인을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첫 번째, 의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인은 그분의 자비에 의존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미국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 미국이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신앙. 특별히 청교도들이 와서 이 미국을 세웠지요. 퓨리탄들. 자,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에임스라는 분이 있는데 청교도주의, 그러니까 퓨리탄이즘,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성경적 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삶을 보면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 115편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다. 신명기 30장 2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중요한 게 있죠. 뭐를 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의존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남을 의존한다. 다 커가지고 말이죠. 내가 남을 의존해? 그러면서 좀 불편한 어떠한 그러한 우리 내면의 느낌이 있다고요.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편한 진실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뭘 의지하고 의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을 의지하고 있든지 자녀를 의지하고 있든지 아니면 배우자를 의지하고 있든지 뭔가 내 주목을 의존하고 있든지 뭔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만약에 비즈니스에서 쫄딱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이 모래성처럼 스르르 그냥 무너져 내린다고요. 만약에 배우자를 아니면 자녀를 의존을 하면서 살았던 어떤 사람이라면 자녀가 잘 안 된다든가 자녀가 갑자기 죽는다든가 하면 무너져 내린다고요. 뭔가를,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의존하고 살고 있어요.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편한 진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의 세계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야지라고 하는 그 모습은 물론 성숙한 부분도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만이 다 성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미성숙이 아니라 성숙일 수 있어요. 특히 믿음을 논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한다, 의존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출발합니까? 우리가 뭘 함으로 출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또 믿음을 또 선물로 받고 또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그래서 잘할 수 있는가? 받아들이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준다 그러면 예 주십시오. 턱 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면 예 어떻게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겠다 하면 예 그렇군요. 턱 받고. 이게 턱턱 받는 사람이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목사님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가 내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렇죠. 일단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의존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끌려가는 이것이 오히려 성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놓죠. 카멘트를 달죠. 이 말씀을 뭐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베드로가 순교당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뭐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가는 것과 의존하는 것에 대해 폭 넓게 적용되는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젊어서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다라고 하는 어떤 젊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젊은 사람은 안 가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가고 싶은 곳만 가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이것을 좀 제가 그냥 의역을 하면 끌려가리라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성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 어디서 보여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교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성숙한 성도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숙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편한 진실 두 번째는 여러분,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야 하면서 뭐 이 세상에 혼자 툭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아닙니다. 엄마가 뱃속에 10개월 동안 넣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을 통해 가지고 막 10시간, 20시간 어떤 사람 그래 가지고 막 애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의사가 또 이제 저기 나오는 아기를 받으려고 하고 또 옆에서 남편이 응원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뭐예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과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예 처음부터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를 거쳐가기는 하지요. 그래서 의존하는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는 부모를 의존하겠죠. 선생이라면 학생이 선생을 의존하겠죠. 그렇죠? 사장이라면 회사 사원은 사장을 의존하고 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국민은 그 지도자를 의지하겠죠. 그래서 인생의 어떠한 이렇게 성장하면서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인생의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의존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녀의 사랑과 병원 의사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의존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죽을 때도 나를 부양하는 자녀들의 사랑과 의사의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게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인간들을 향한 어떠한 그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가끔 많은 연세에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 성숙한 부모님의 마음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자식에게 짐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 옆 사람 아저씨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태도는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건강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챙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만 그렇지 조금만 이빨 빠지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그 다음에 운전도 못하게 되고 하면요 다 의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삶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세 번째를 보면 성경은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 의존하라고 가르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You obey the law of Christ when you offer each other a helping hand예요. 자,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꼭 지켜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 지어줌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의존하는 삶을 누가 가장 잘 살까요? 절대로 연약한 사람이 의존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의존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로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의존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요셉의 노래라고 있어요. 마이클 카드가 부른 조셉's Song인데,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아기 예수, 그 핏덩어리 된 아기 예수를 이제 품에 품고 부른 노래예요. 부른 노래예요. 물론 성경에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게 아니라 마이클 카드라는 분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인데, 그걸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아들이 됐어? 그리고 그가 연약한 모습으로 기저귀를 차고 내 품에 안겨 있어 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복음성가 가수 마이클 카드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어떻게 내 팔에 안긴 이 아기가, 지금 이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이룰 수가 있나요? 주여, 나는 압니다. 그는 내 자손이 아님을, 나의 살, 나의 뼈가 아님을,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기를 내 사랑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러면서 인간에게 그의 몸을 뭐예요? 의탁하셨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육신의 그 어떤 어머니 보살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연약함, 그 내려놓음.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처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우리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제한시켰어요. 그리고 의존하셨어요. 자, 어찌 이런 일이. 또 보십시오.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손을 의존했죠.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제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뭐 예수님을 보면 다 부탁하고 뭐 끌려가고 그리고 뭐 당신 왜 이 일을 합니까 하면은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합니다. 뭔가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당신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끌려다니고 뭔가 의존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죠. 하나님께 의존하고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가장 강인한 모습이요, 가장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못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존하는 삶은 굉장한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부담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기도하라, 그리고 뭐 주일 성수를 하라, 그리고 뭐 하나님께 헌신해라, 그리고 교회 뭐 어떤 봉사해, 이런 어떠한 모든 그런 명령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신뢰하고 헌신하면 부자유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 키워보셨죠? 자녀에게 막 짐을 지워지고, 그리고 자녀가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거 원하는 부모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이라도, 사람이라도 그렇게 자녀에게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절대로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대해달라는 게 전부예요. 나만 신뢰해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로 나를 좀 대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온전히 의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드린 대로 신뢰하고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갔죠.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께 헌신하고 교회에 헌신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불편해질 거야,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아직 어떤 관계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므로 그런 불안과 걱정과 괴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신뢰도 하고 의존도 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죠. 여러분 보세요. 왜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위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에 부담스러우시죠? 그렇죠?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왜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명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쳐 놓으시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아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짐과 멍에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분의 멍에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더 큰 짐 줄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쉬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어때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큰 짐을 지어주시고, 뭐 십자가 지게 하시고, 막 고통받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로 와라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예요. 고통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다른 말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아, 하나님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분이 아니구나. 이러한 픽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할 때 탁 헌신하고, 또 어떠한 뭐 이렇게 옆에서 뭐 하라고 할 때 턱턱 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부담스러워하고, 아, 이건 아닌데요, 나중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나중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이 한 달밖에 없어요. 이 한 해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좀 정말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 때예요. 이 달에 시작하세요. 이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시작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우리는 포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내 권리. 지금 미국이 지금 왜 망하고 있습니까? 인권 하다가 신권 완전히 짓밟고 이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권, 어떤 권리 포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단념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그 공식은, 신앙의 공식은 하나님이 있는 공식이에요. 예,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내 거 다 챙겨야 돼요. 누가 나를 챙겨주겠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야 돼요. 예, 진급하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 없는 그림에서 closed world system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니까 누가 날 챙겨줘. 근데 우리는 오픈 월드 시스템이에요. 오픈이라는 건 뭔가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는 그 시스템, 이게 신앙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금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 공부 때 말하는 거지만 피자가 그냥 8명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또 8피스로 잘랐는데 한 명이 두 피스를 가져가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워야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closed 시스템이고 우리 오픈 시스템. 그래,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 피자 한 판 주십시오. 그러면은 피자 한 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누시면 이게 신앙인의 어떠한 그 밸류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그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붙잡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것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원을 다 우리에게 주시네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다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네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놓음이, 포기가 절대로 잃어버림이 아니라 오히려 취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권리하지 맙시다. 너무 인권하면서 인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 맙시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을까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건데 바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죽이는 게 어떻게 죽여요?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나의 주장 내려놓기. 나의 계획 내려놓기. 나의 기분 나쁜 감정 내려놓기. 아니, 목사님 이렇게 다 내려놓으면 난 뭡니까? 그럼 뭐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 자신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뭐가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주 안에서 영생과 함께 모든 것을 얻게 된대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하면 누가 돼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 명품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38절 이하에 보니까 특별히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뭐예요? 얻게 된대요. 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뭔가 취하려고 하면 그거 취하는 게 아니라 잃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ANC 온누리교회, 우리 일랜드 캠퍼스 성도님들, 또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제 4, 5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4, 5개월 동안 다른 자리 찾지 맙시다. 뭐 지위, 나의 위치, 이 자리 챙기지 맙시다. 우리가 챙겨야 되는 자리는 딱 하나뿐이에요. 어떤 자리?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순종의 자리. 여러분, 이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성공의 자리, 또 어떠한 뭐 이런 자리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근데 이것이 오다가 바뀌어가지고 이것 막 하다가 나중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찾아오려고 하면 그때는 too late. 아무쪼록 더욱 주님만을 의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